주님,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 밝으신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들에게 구제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이 일에 이제 디도를 세워서 감독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구제헌금에 참여하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디도 역시 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디도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이 디도가 이 일에 열심을 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의 의지와 생각을 주셔서 열심을 내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잠언에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왕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손 안에 있는 수로와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논에 보면은 보통 이 물 통로가 있습니다. 나무잎들이 쌓여서 막혀 있을 수 있어요. 막힌 물꼬를 터주면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물꼬를 내주면 물이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각과 마음과 열심과 의지와 행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악한 마귀도 사람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합니다. 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하게 합니다. 예수님보다는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돈을 받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요, 이 마음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디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물질의 이익을 보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졌습니다. 이 생각의 결과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디도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참 이래서 우리 마음이요, 이 생각이 있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합니다. 이 마음이요, 마음이 생명의 좌소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잘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육체의 욕심, 탐욕을 따라갈 것인가,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디도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사실 디도가 열심히 일하지만 디도 개인을 위해서는 큰 이익을 얻는 일은 결단코 아닙니다. 개인의 명예나 경제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로 신분이 크게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디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힘을 들여 헌신합니다.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한 주위에서 권하기도 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하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교회에서 디도에게 이 일을 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이래서 디도가 자원해서 고린도 교회로 갔던 겁니다. 하지만 이 디도 혼자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이 일을 위해서 디도와 함께 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하고 말합니다. 이방 교회들의 모은 구제연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일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거액의 돈을 가지고 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돈에 욕심이 생겨서 돈을 가지고 도망가면 큰 문제입니다. 이래서 교회에서 신뢰할 만하고 칭찬을 듣는 형제와 같이 가게 합니다. 실제 교회에서 보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재정을 맡은 분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일도 생깁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공사비를 주었는데 중간에서 공사비를 가지고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래서 교회 공사가 중단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거액의 돈 앞에서 욕심이 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돈 문제는 예민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칭찬 듣는 형제도 함께 보냅니다.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욕심이 생겨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다른 형제를 함께 보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하고 말합니다. 이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일이요, 이 일을 은혜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구제연금을 갖다 주는 일을 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첫째,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일을 합니다. 참 기독교인들이 신기합니다. 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돈을 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기독교 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미국과 서방 국가의 교회들이 선교사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조선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선교 헌금을 보내서 병원과 학교를 세워주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프리카에 구제헌금을 많이 보냈습니다.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는데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이 선교 보고나 편지를 보고서 헌금을 보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에 돈을 보내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성도들은 다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많은 사람이 수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한 은혜의 일입니다. 사실 이런 은혜의 일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 불편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이 먼지를 날리며 먼 길을 걸어 다녔어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다리가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고생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모범을 보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겁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와 그 일행이 왜 이런 수고에 동참하겠습니까? 이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수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디도와 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은혜의 일에 자원해서 나선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받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고한 겁니다.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은혜의 일에 여러 사람이 함께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을 가져다 주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디도와 다른 형제를 함께 보냅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합니다. 여러 교회가 구제헌금을 했으니 액수가 많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일 분실 사고라도 나면 큰일입니다. 누가 물어낼 수도 없습니다. 현대 같으면 은행으로 그럼 몇 번 이렇게 똑딱딱딱 하면 돈이 갈 겁니다. 그러면 사고도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고대에서 은행 시스템이 현대와 같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만일 강도라도 당하면 사람도 상하고 돈도 잃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교회 내에서 말들이 많아질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일로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실수 없이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완전하게 수행하려고 신경 씁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일에도 조심한다고 말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시샘하듯이 흔히 안 좋은 일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합니다. 다른 형제를 또 보냅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을 보내고 있어요. 두 사람으로는 안심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총괄하는 디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한 복음 전도자 일행입니다. 이 디도에게는 디도서를 써서 보낼 정도로 바울이 신뢰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놓아서 디도서를 써 보냈습니다.
크레타 섬은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이 디도가 이 섬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바울이 크게 신뢰해서 이런 일을 맡겨준 거죠.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디도를 나의 동료라고 소개합니다. 쉽게 말하면 파트너, 짝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닌 짝입니다. 나의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디도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했습니다. 개인의 성공이나 명예,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잠자리나 좋은 음식, 넓은 집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고생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다른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 사역자를 군사로, 이 군인으로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되었다고 말해요. 이렇게 군사로 모집된 사람은 첫째,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얽매이다라는 말이요, 그 당시 로마 군인이 이제 칼을 가지고 싸우려고 할 때 이 자기 망토요, 이 자기 망토가 칼을 휘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기 망토가 자기 칼을 휘감으면은 적을 향해 칼을 휘두를 수가 없죠. 적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자가 이 생활을 염려하면은 이 악한 세력과 싸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이 모집된 사람들이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합니다. 둘째로,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사람은 군사로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죠. 군사가 왕을 위해 싸우듯이 복음의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로 말했을 때는 디도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편안한 생활, 좋은 잠자리, 넓은 집,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할 때 많은 비방도 받고 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이 그리스 지역은 또 뜨거우니까 이 뜨거운 태양빛에 이 정말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디도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군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디도와 함께한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사자는 사도라는 뜻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단순한 사역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 복음의 사역자들은 이 하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강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편안한 삶을 팽개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영광을 강하게 보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큰 그 액수의 거액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액의 돈을 갖고 가니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이 구제연금을 하는 일이나 이 구제연금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은혜의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실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 성도들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교회가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헌금했다고 하는 요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죠. 은혜로 이 성도들이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종 차별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참 은혜가 놀랍습니다. 인종 사이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내 물질을 아낌없이 나눠주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힘과 시간과 재능을 쏟습니다. 이 물질에는 그 사람의 땀과 노력과 수고와 감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아낌없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원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금을 하고 구제헌금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